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원래는 44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오늘 할 말씀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오늘 27절까지는 오늘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몇 절까지요? 27절. 예, 2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되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는 그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27절까지만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예수의 견본. 따라서 예수의 견본. 예수의 견본. 견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샘플. 여기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그 유리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그 안에 신발이면 신발, 혹은 여자들 옷이면 옷,
아주 멋지게 아이들 옷까지 다 진열을 해 놓잖아요. 그 진열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견본이다. 샘플이다. 그러니까 내 가게에는 지금 무슨 옷을 팔고 있고 이것이 현재 유행을 가장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팔리는 옷들이 이거다 하고 샘플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견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본문을 보면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 중에서 견본이 될 만한, 샘플이 될 만한 5가지의 사건을 여기 12장 13절부터 44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근데 오늘은 몇 가지만 하느냐? 2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3가지를 마저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견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들은 일일이 전부 다 기록을 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겠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사건만 뽑아내가지고 그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견본은 첫째 무슨 문제냐 하게 되면 첫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세금 문제. 이것은 세금 문제는 13절에서 17절까지 여기까지 하나 딱 자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는 또 하나 한 대지를 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견본의 제일 첫 번째로는 세금 문제다. 그래서요. 그럼 세금 문제는 뭘 말씀하느냐 하면 2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구별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구별하라. 자, 13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끈트물이 꼬투리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래 놓고서 하는 말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외식. 속으로는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주 막 예수님한테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자,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벌써 다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요까지 구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로는 아주 멋들어지게 해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어쩌면 진리로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러지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외식하는 마음이 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왕들하고는요, 이거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골수분자들입니다. 유대교에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롯 로마 정부를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헤롯 땅들은 로마 정부를 지지해요. 우리는 로마 정부와 함께 해야 된다. 왜냐하면 로마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잘못 보였다가는 몽땅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헤롯 땅이라 그래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자기의 왕의 직분을 하나에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헤롯의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헤롯 땅들은 또 로마 정부가 최고다, 로마 정부를 지지하고 막 나서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딴판이에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딴판이 되지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이서 어떻게 맨날 보기만 하면 어르렁어르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헤롯 땅들이 지나가면 저가 인간 같지 않은 녀석들 말이야. 나라 팔아먹는 배신자 같은 놈들이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해방받고 이렇게 해야지 저 로마 정부에다가 싹싹 빌면서 그 빌붙으려고 하는 저 헤롯 땅들 아주 몹쓸 놈들이라고. 그런데 헤롯 땅들은 야, 네가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는다 이거야. 아니, 로마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면 우리는 어차피 식민지 백성이지만 우리를 썰어버리려면 하루아침에 다 썰어버린다 이거야.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존속되려면 정말 로마 정부의 사살 비율을 맞춰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헤롯 땅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욕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땅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싸움질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서로 싸움질 하다가도 예수님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거꾸로 때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온갖 침을 다 떨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로마 왕이 아닙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면 안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야 바치라 그러게 되면 그러면은 아니 바리새인들이 가만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바치지 말고 반항을 했어도 우리 생명 아끼지 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긁어 넘어지고 바치지 말라 그러게 되면 헤롯 땅들이 또 가만 안 있어요. 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면 안 되느냐? 그리고 또 싸움질 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이렇게 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로마 가이사의 화상과 가이사의 글이 다 있는 것은 로마 정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로마 정부의 것은 로마 정부에게다 바치고 그 당시에 이 로마 나라에 세금을 준다든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주어야 될 돈은 로마 돈으로 계산해서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또 그 다음에 발행한 유대인들이 쓰는 돈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온다든지 번금을 할 때 쓰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된다. 그러니까 뭐 로마 정부에도 바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다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책잡을 흠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 로마의 정부의 것은 로마 정부의 것. 이 구분을 하라.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것을 로마 정부에다 바치듯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다 바치듯이 로마 정부 거는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가 바치라. 구별하라. 구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나갈 때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시간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시간을 위해서는 나에게 쓰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까지 내가 다 몽땅 다 먹어주겠다 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로 가져와서 나는 내가 할 일 다 해버리겠다. 그러게 되도 그건 잘못된 거라 하는 거예요. 구별하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의무를 감당하라. 감당하라. 의무를 감당하는데 요것은 17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국민이면 세금을 다 나라에다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라가 뺏겼으니까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다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다 갖다 바쳐라. 의무를 감당하라. 국민이 됐으면 그 국민이 나라의 의무를 감당해야 그것이 국민이 되시. 하나님의 교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것과 또 교회에 대한 그 의무를 감당해라 하는 거예요. 의무는 감당 푸놓지도 안 하면서 자꾸 권리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한 푼어치도 의무를 감당 안 하면서 권리만
권리만 가지려고 그러지는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라에 대한 의무를 감당한다면 교인들도 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감당하라. 의무를 감당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무슨 문제였어요? 세금 문제. 두 번째로는 부활 문제. 부활 문제는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는 사두개인이 나오는데요. 이 부활의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형체, 세 번째는 부활의 주인이 누구냐.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어야 축복을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거지.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고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의 눈에 가시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웬 굴러먹은 녀석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벌컥벌컥 다 뒤집어 놓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부활 문제를 가지고 내 의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맏아들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만 아이 하나도 낳지 못하고 그 맏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둘째가 그 형수에게 또 장가를 드렸습니다. 근데 둘째가 또 아이 하나 낳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죽어버렸습니다. 원래 첫째가 아이가 없이 형수에게 장가 들면 둘째가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의 아들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근데 아들 없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로 그 형수와 더불어 결혼을 했는데 역시 아들 하나 못 낳고 또 죽어버렸습니다.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될 때까지 그 한 여자를 두고 7명의 남편이 돼서 그만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렸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다섯입니까? 여섯입니까? 일곱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그 말씀을 듣더니 너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성경에 또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게 하늘나라에 가는 날은 우리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건 천사와 같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부활의 때입니다. 언제 부활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부활에는요, 2가지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 부활하셔서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이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먼저 믿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맨 먼저 부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휴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냐 하면, 이미 우리 육신과 그 다음에 육신은 땅에서 썩어지잖아요. 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 부활을 할 때 그 육신과 영이 하나의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휴거를 하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르쳐서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이건 뭐 성도의 부활이라 해도 좋고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이 공중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이 죽은 무덤에서 올라가고, 또 하나는 산채로, 하나는 둘이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내 가진 식구 중에서 엄마가 없어졌네? 보니까 엄마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들림받았다 하는 거예요. 요것이 첫째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이요. 이 부활은 한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친 부활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 하면,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들림을 받고 올라가면 이 땅에는 7년 동안 전쟁하는 대환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7년 동안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7년 동안 그때 가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아이쿠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생기고,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시 7년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올라가고, 산 사람도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그 공중에서 백보자 심판을 베풀고 심판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는, 이것이 둘째 부활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사망의 부활이라 그러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1차의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지, 만약에 첫째 부활에 참여를 안 했다가는 대환란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과 그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환란을 피할 길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 부활의 때는 그렇고, 그러면 부활의 형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 되면 여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형체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 거예요.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형체는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먹질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또 우리는 죽음도 없고, 부활한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몸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하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부활을 못합니다. 스스로 부활하지 않고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100%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부활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인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 부활의 형체, 또 부활의 주인,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샘플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구별하라, 또 의무를 감당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구별을 하고 의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활 문제를 가지고 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두개인과 같이 이 부활의 때가 언제입니까? 또 부활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부활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해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때는 1차 부활하는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형체는 천사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런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형체로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부활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우리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한 자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